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과정에 갑자기 어떤 사인도 없이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제자들이 여러 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 이 폭풍을 견뎌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이런 의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폭풍이 있을까? 자, 예수님이 계실 때 폭풍이 있다고 하자. 근데 꼭 예수님이 이때 주무셔야 되는가?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나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너지기를, 내 방법이 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내가 포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절박한 외침 앞에 예수님은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셔서 두 가지 응답을 해주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깨어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면 물이 넘어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고, 웬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환경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은요, 환경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환경 문제는 건들지 않습니다. No touch. 그리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죽으면 너만 죽냐? 나도 죽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폭풍이 올 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요,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기억하시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는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 연장한 것 뿐이에요. 별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건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요, 꼭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해야지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잘. 태양이 뜰 때도 있지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풍이 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고 큰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의하면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오해, 또 비판 소리가 두려워집니다. 때를 지어와서 야단을 치면요, 두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두려운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초조하고 쫓기고 불안하다면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배 안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물이 배 안에 들어온 것이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환경은요, 우리에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잘 되면 웃고 못 되면 우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약호 죽지 않는 사람, 꾸준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바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이 말은요, 너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컴퓨터에 보시면요, 엔터 키가 있어요. 근데 다른 키를 아무리 눌러봤자 이 컴퓨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엔터 키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내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자들이요, 이때 죽으면 예수님도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도 죽어요. 여러분이 창피를 받으면 예수님도 창피를 받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나서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만 꾸짖고 끝이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폭풍도 지나갑니다.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고난은 꼭 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꼭 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그랬는데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무시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 것을 믿으십시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응답이 있고요. 때가 다를 뿐이고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바다를 꾸짖음으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바람, 먹구름, 큰 파도. 근데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는 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요, 언제 추운 겨울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는 언제 그런 고난이 있었냐는 듯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무섭던 바다가 잔잔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폭풍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오지 않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사라지면요,
또 다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파도처럼 여러분들에게 덤벼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절망을 뒤엎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맨날 노는 사람이 평화로운 게 아니고요. 그거 평화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부르는 평화,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주님은 바다를 잠재워 오셨습니다. 분명히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잠재워 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절망도 잠재워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불안도 예수님은 잠재워 오실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참 감당할 수 없는 비바람과 모진,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뒤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된 평화를 노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과 절망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